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27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시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시작.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는 한 주간들 잘 지내셨죠? 복된 주일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하고 다음 주 이 시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같이 이번 주 다음 시간 또 2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복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 보통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나는 자랑스러운 크리스찬. 여러분, 사실 이 말은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를 향하여,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맨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영광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 영광된 칭호를, 이 거룩한 칭호를 받게 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복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서 먼저는 이 놀라운 칭호가 나에게 주어졌음에 먼저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복된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제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허락해 주셨는데 먼저 우리가 이 그리스도라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란 크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란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라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두 가지 경우에 부어졌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향할 직분자를 임명할 때 머리에 부어졌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에 함께한 그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그들로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여러분,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울 때, 특별히 제사장을 세울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세웠습니다. 그리고 왕을 세울 때도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왕을 세울 때도 특별히 다윗 세울 때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뭐를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 선지자를 세울 때도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워 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은 언제 부어졌냐면 직분자를 세울 때,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이 특별히 새 직분을 세워 임명할 때 그 머리에 기름을 다 부어서 임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에 보면 언제 기름을 부었냐면 성전의 각 기물에, 예를 들어서 번제단, 물두멍, 또 금촛대, 분향단, 떡상, 언약궤 등 이런 성전 기물에 그 기름을 발랐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렇습니다. 성전의 각 기물에 기름을 발랐습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기름은 크게 두 가지 경우에 부어졌는데, 직분자, 특별히 왕, 선지자, 제사장을 임명할 때와 성전의 성막의 각 기구에 이 기름을 발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어떤 뜻이냐면 기름이 부어졌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으로, 특별히 왕이 그리스도고, 특별히 제사장이 그리스도고, 특별히 선지자가 각각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왕이 나올 때, 선지자들이 나올 때, 제사장이 나올 때 다른 이름으로 어떻게 부르면 됩니까? 그리스도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왕이 뭡니까? 그리스도. 선지자가 뭐예요? 그리스도.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두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뜻입니까? 그리스도는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거룩히 구별된 자라는 뜻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름 부음의 의미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기름을 부었을까요? 왜 기름을 부으고 왜 기름을 발랐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직분자를 삼는, 임명하는 일과 성전 기물들의 기름을 받은 일은 전혀 다른 일 같지만, 사실은 성경에서 기름을 붓고 바른다는 것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냐면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거룩. 우리 출애굽기 28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거룩하게 하여.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볼까요? 출애굽기 4장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기름을 부으라고 그랬고 왜 기름을 바르라고 그랬습니까? 뭐 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거룩이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구별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구별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기름 부음은 한마디로 거룩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자라는 거예요. 기름이 부어지기 때문에 그 왕, 선지자, 제사장은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스도는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라는 뜻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이 받은 자. 여러분, 그런 왜 기름을 부으면, 바르면 거룩해질까요? 여러분, 기름이라는 성분에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어떤 효능이 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한번 그 부분 언더라이실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내리심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계속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이 임무를 맡았는데, 그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고 선지자로 임명했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받은 사명이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즉 기름이 부어짐으로 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사야 말씀을 보면 이 기름을 부어지는 것이 우리가 아까 언더라인 친 걸 보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임함을 상징하므로,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을 통해, 즉 성령의 임함을 통해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거룩에 진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담의 코에 그 생기를 부르심으로 다른 피조물과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것처럼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머리에 기름이 부어지는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임한 사람입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입니다. 즉 그리스도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첫 번째 어떤 뜻이었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거룩한 자. 기름이 부어졌다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됐다는 의미였습니까? 세 번째로 그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왜요? 기름 부음이 곧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령의 임함을 상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성령으로 거룩하게 됨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이행하는 자가 그리스도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주제로.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요, 우리 주 예수께서 진정한 참 그리스도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먼저 18절 19절 말씀까지만 제가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선포한 설교 말씀인데, 우리가 아까 방금 살펴본 이사야 몇 장 말씀입니까? 61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이 주일날 회당에서 이 이사야 61장을 가지고 설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읽고 설교하신 후에 마지막으로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20절 21절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이사야 말씀이 오늘 너의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당신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감당할 참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안식일날 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다. 우리 주님이 바로 이 왕, 선지자, 제사장직의 이 상종직을 수행할 참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왕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참으로 우리의 대리제사장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여러 인물들 특별히 왕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선지자들을 우리가 만날 때 성경을 볼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가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리러 가는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이 되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셔서 그 제사를 성취하신 대제사장이신 우리 주님을 그 아론의 모습을 통하여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아론을 볼 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다. 시작. 이것이 바로 성경을 진짜로 바르게 보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약에 나온 그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볼 때 뭐라고 우리는 외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다. 또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던 이사야나 예레미야 같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퇴역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성취하신 선지자이신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우리는 그들을 볼 때 뭐라고 외쳐야 됩니까? 따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시작. 또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왕이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싸울 때 자기 백성들을 위해 출정하는 이 멋있는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왕이신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외쳐야 돼요?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참 왕이신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거룩하신 분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신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시고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을 통하여서 참 안전을 누릴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이 험한 세상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때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로 여러분,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을 기도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이루고 싶어도 우리 힘으로는 이룰 수 없고 오직 참 선지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어주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실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말은요 엄청난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참된 신앙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저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을 고백을 함으로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외치며 찬양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래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시작.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이 참 선지자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놀라운 고백을, 이 귀한 고백을, 이 합당한 고백을 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거룩한 자, 성령 충만한 자라는 이 칭호는 누구에게 주어지는, 누구에게 일컬어지는 여러분 칭호였습니까?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님만이 참된 왕이시고 선지하시고 대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세 번째 주제,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서는 놀랍게도요, 이 칭호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칭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 따라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한번, 나도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말씀에는요,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놀랍게도 죄인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고.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너희. 이 너희는 너는 1차 수신자는 바로 요한일서를 받았던 성도들일 것이고 2차 수신자는 바로 오늘 이 요한일서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된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뭐가 된가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요, 이 요한일서 말씀을 알고 얼마나 좀 놀란지 모릅니다. 저는 옛날에요, 단순히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 정도 칭호로 알았습니다. 근데요,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선포하고 있냐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뭐를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우리가 뭐가 된 것입니까? 그리스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저는 이 사실 깨닫고요, 진짜 온몸에서 전율이 흘렀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드릴 때 똑같은 그 감동과 전율이 흘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참으로 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은 사실인데, 죄로 인하여서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받고 고통받아야 할 죄인이 사실 우리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사실 별별이 온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거 가지고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생, 조그만 거 가지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정말로 남들 앞에 나를 자랑할 수 없는 인생, 우리는 조그마한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투하잖아요. 병들 수밖에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사람은요, 대단한 것 같지만 세포 하나에 꼬꾸라집니다. 이게 우리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은 우리. 그런데 이런 우리를 가르쳐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룩한 자에게서 우리에게 뭐가 부어졌어요?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기름이 부어져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 옛날 왕, 선지자, 대제사장에게만 주어졌던 칭호.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삼중직을 완성한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졌는데, 정말 보잘것없는 이 아무것도 아닌 저와 여러분에게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사실을 알고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구약시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기름이 부어졌다라고 20절에서 선언하고 계십니까? 우리 2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느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거기 보면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한다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거하느니.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름 부음을 받았을까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실 때 우리가 그때 기름 부음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는 그 순간 우리 머리에 뭐가 부어진 거예요? 거룩한 기름이 부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리적인 기름이 우리 머리에 부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욱 놀라운 기름은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의 임재하심.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는 뭐가 부어진 것입니까?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직분을 저와 여러분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이런 의를 가르쳐 이렇게 선포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사도 베드로는 우리를 가르쳐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같은 뭐다? 제사장.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죠? 구약의 제사장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구약의 왕을 뭐라고 불렀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다음으로 구약에서는 왕, 선지자, 제사장이 그리스도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 다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의 직분을 누가 이어받은 것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어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인. 시작.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마귀의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닌 참 왕이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피조물을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선지자가 되어서 매주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옛날 선지자들의 말씀을 받았듯이 우리 성도님은 매주일 이 강단을 선포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로 제사장으로 의식하여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까?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헌신 봉사 주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도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놀라운 칭호를 받았구나. 내게 기름이 부어졌구나. 내게 성령이 임하였구나. 할렐루야. 이 놀라운 감동과 감격과 영광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 이 교회에서 사명 감당하고 충성, 봉사, 헌신,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제사장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은요 오직 참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어지는 것인데 참으로 놀랍고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심으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라는 칭호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은혜로 이제 우리는 따라합니다. 세상인이 아닌, 여기서 인은 사람 인자예요. 이제 우리는 세상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세상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여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 굴복하여 복종하며 동화되어 지배받는 그런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복된 인생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도 거룩한 기름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인 된 것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이 놀라운 칭호가 내게 주어졌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오늘을 살아갈 때 세상 일로 인하여 낙심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게 기름이 부어졌다. 라고 알며 세상인으로 살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처럼 작은 것으로 슬퍼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인 되었음에 감격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